기도하고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 주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늘 담대하게 전진하는 믿음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아리마대 요셉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여 장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에 속해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었으며 예수님 때부터 사도들의 때까지 가장 막강한 정치 권력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눈에 가시로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존경하여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해온 숨겨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본문 5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결사항을 거부했고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 결단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인물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최대의 반역자로 여겨진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행동이었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은 것으로 평가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쉽게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의 위치로 볼 때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잡고 정치 생명을 담보잡고 버리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시체가 방치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예수님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와 신념을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로 나와 관련된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소중한 자녀들, 내가 추구하는 목표나 신념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를 아는 사람도 많고 말씀을 들을 기회도 많은 시대이며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삶을 걸고 주를 따르는 자가 매우 적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을 향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주를 위해 살아갈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만난 아리마대 요새처럼 주를 위해 결단하고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온상향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늘 결단하는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난 중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상향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도 미쳐져 회복되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캐나다가 코로나 전국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요.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부하여져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